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참 많은 의문점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옳은 건가? 라고 하는 어떠한 신앙의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죠. 왜 꼭 이렇게 해야만 하지? 아니면 저게 정말로 성경적인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떠한 성경을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목회자인 저도 사실 성경을 잘 알지는 못하고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광대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보면 의문점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무지함들이나 아니면 어떤 전통들 안에서도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문점이나 궁금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는 보통 대부분 그것들을 덮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 여기서 모른다라고 하면 괜히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만데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어떠한 창피함을 당하는 것은 둘째치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어떠한 전통 안에서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의문점을 제기하거나 문제점을 제기하면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5명의 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의문점을 제기하죠. 그게 무엇이냐면 아들이 없다고 해서 과연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규례를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계수도 하게 하셨고 땅을 분배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떠한 의문점도 그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슬로보앗의 딸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5명의 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모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들이 없다고 해서 기업을 못 받는 게 과연 맞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서 모세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데 니들이 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너희들이 뭔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위대함이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가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모든 명령들과 규례들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오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떠한 머릿속의 고정관념이나 생각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모든 상황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경험 안에 갇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음성을 들었던 모세가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전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어떠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경력이 얼만데, 내 신앙생활의 경륜이 얼만데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이 일들이 내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렇게 거기에 자기의 선에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들어왔던 믿음의 경륜이 있고 내가 경험해왔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이었고 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규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을 수 있는 이 물음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대답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일들이 그것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정답일 수 있었겠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해왔던 경험들이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정답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에 통하여 모세에게 가져갔던 그 문제를 이제는 자신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규례를 바꿔버리는 일들, 역사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아들들에게만 주었던 그 모든 기업이 이제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로, 딸들이 없으면 형제에게로, 형제가 없으면 친족에게로 넘어가는 이 한 나라의 규례를 바꿔버리는 의문점의 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있어서 많은 토지를 분배하고 기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남자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왜 남자를 중심으로만 기업을 분배하는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지 한 40년이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논리가 그렇듯이 애굽에 있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무엇으로 그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노동력, 그가 이룰 수 있는 성과를 통해서만 종은 종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네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떤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뭐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네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네 스스로 인간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인간을 바라보는 눈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는데? 너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어? 너에게 가진 능력은 어떤 거야? 이것들로 우리의 스스로를 판단하며 그것들로 사람들의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럴 수 있다라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마저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가 내고 있는 성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이곳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존귀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뭐예요? 그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재능과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 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를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은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남자의 중심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느끼기에 공평하지 않는 것 같죠? 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의문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내가 배워왔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배워왔는데 왜 내 삶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라고 하는 수많은 의문점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의문점으로만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상처로 남아버려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삶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내 이 기도에만큼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돕지 않지?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게 상처가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는 응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만큼은 응답하시지 않아. 다른 사람은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 문제에서만큼은 돕지 않아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해야죠.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배웠는데 나는 왜 그게 느껴지지 않죠?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해가 쌓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 내리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의 실마리가 뭐예요? 대화입니다. 그 대화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의 대화가 뭐예요? 질문입니다. 너 왜 그랬어?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오해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어요. 의문점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배웠는데 그렇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해야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나는 이렇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왜 하나님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질문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 아닙니까? 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만큼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계가 있는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진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의문점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질문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깁니까? 수많은 의심의 의심을 통하여 이것이 올바르다, 이것이 명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확증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한 번도 어떠한 그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증명하는 어떤 절차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일 수 있습니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믿음일 수 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야, 무조건 믿어 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고 강요당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질문이 뭐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청년들에게도 그러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야, 너 하나님 믿지?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믿고 싶어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 그거입니다. 나도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정말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씨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믿음이 비로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냥 덮어놓고 믿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명령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대단한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견뎠나요? 아니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수없는 시행착오와 믿음에 대한 갈등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의심이 생겨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겪어오지 않았던 경험들, 내가 지금까지 배워오지 않았던 이론들, 내가 지금까지 체험하지 않았던 어떤 체험들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 밖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의심들과 하나님을 향한 검증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냥 주어지고 그것으로 쭉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경험과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 없이 한 번의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고통이라고 하는 게 주어집니까? 어떻게 보면 검증의 과정 아닙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면 검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가 아니겠죠. 나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목숨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을 만난 그 당시에 여러분 모두가 다 했었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겪어오다 보니까 그 고백이 정말로 실제가 되어지던가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니까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현실과 타협하는 내 삶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그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그때 고백했던 고백은 진심이었는데 내가 그 고백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가짜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백을 했을 당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베드로 안에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 의심하는 그 의심과 믿음 없는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드러내시면서 끊임없는 갈등과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 평안한 삶 가운데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지 뭐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치열한 믿음의 현장 속에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너 믿음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갖는 믿음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믿음 말고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검증되어진 믿음.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은 가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슬로보한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으십니까? 의문점이 있으십니까? 궁금한 점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 이게 진짜 옳은 것인지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